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제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선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기 좋은 그런 또 날씨고 기도에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은 다시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은 나는 만나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지만은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은 기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후반기 접어들어서 또 날씨도 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박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또 귀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수요일 밤 3일 기도에도 나오셔서 또 기도에 열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믿고 구하셔야 돼요. 믿고 구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새기고 1년 365일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과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죄 뛰어나면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5계명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놓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두고 하나님이 이 순서를 정하셔서 특별한 위치에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수도 있고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면도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아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이기를 맞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는 이 구조 속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이 죄성인 반역과 저항이 우리의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가 아주 거세지고 있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2절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의 특징을 연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악한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도록 이끄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 부모의 공경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길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이 불순종과 함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뒤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와의 관계만으로 보면 곤란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엮어가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된다.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이 공경에는 복종의 원리,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공양하는 것, 부양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성한 자녀라면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에 관련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전의 시대는 나이 든 분들이 가정을 벗어나면은 생활에 보장이 안 됐어요. 자녀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약 궁핍한 가운데 있는 부모를 모시지 않으므로 그를 굶어 죽게 됐다면 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물질로 부모를 돕는 것은 자녀의 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나이 드시면은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의 도움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의 효도를 아주 교묘하게 피해간 적들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이름 아시잖아요. 예,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을 환멸시켜 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이유를 다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표현했던 인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시대의 최대 이슈가 아닌가 여겨지는 겁니다. 다른 것도 좋겠지만은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 아닌가 하는 거죠. 순종이나 존경의 이 태도는 좋지만은 물질적인 봉양을 빼고도 우리가 공경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에게 용돈을 얼마 드려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에서 얼마를 하는 사람이 몇 %, 얼마 이상 하는 사람이 몇 %, 이렇게 쭉 통계가 나왔는데 한 푼이라도 주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무려 30.8%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정사에 관련된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형편에서 물질적인 부양은 자녀의 목숨을 이 공개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공경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잠언 10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했어요. 잠언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했어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노년에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도 부모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은퇴 자금이 자녀들이 이사와 사업 등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부모가 빈곤층 떠지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 소위 캥거루족이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근심을 죽을 때까지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 중산층이 노후의 실버 파산의 상태로 몰려가는, 벼랑 끝에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 4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사업 투자. 예. 또 하나는요, 중병으로 인한 이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는 이 자녀 뒷바라지요. 예. 그리고 4번째는 항원 이용과 같은 가족 해체입니다. 이 4가지가 지금 우리 중산층의 노후의 실버 파산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기 중에서 3번째 자녀 뒷바라지가 있어요. 자녀 뒷바라지를 인생의 말년까지 한다면 결국은 실버 파산이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자녀들이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자녀의 부모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녀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어쩌면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원인을 저는 제공한 면이 있다고 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돈이 끼어들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자녀끼리 분쟁이 되고 이게 큰 문제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에 큰아들, 둘째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그네들은. 그런 것을 보면은 자식들이 참 이기적이다. 예.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리려면은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많은 경우에는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의 나이가 될 만큼만 부모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효도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그게 바로 효도 중에 효도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 자체가 효도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또 삶의 실패나 혹은 불행을 겪게 되면은 부모의 고통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허물을 떠도 여기저기 알리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대낮에 그냥 옷을 벗고 추태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 노아의 세 자녀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 허물을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도 드러내는데 결국 그는 저주를 받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처를 입고 부모로부터 좋지 않는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허물이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에 가장 불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내면 사실 전쟁이 커지는 거죠. 예. 나의 부모를 존중하는 것과 같이 배우자의 부모도 동일하게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덮어줄 정도가 아니라 대신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공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바꾸려 해서는 안 돼요. 본인이 바꿔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응? 수십 년, 70년, 80년 그 생활과 그 상태가 바꿔지겠습니까? 나이 드시면은 우리 아이들처럼 여겨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그럽니까? 저부터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가 뭘 바꾸려고 하잖아요. 예? 왜 그걸 모르느냐 하고 떠들잖아요. 또 하나의 이 부모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잠언에서 계속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잠언에 계속 보면은 이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예. 나이가 들면은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해요. 예. 조금 전에 했던 말도 또 잊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했던 말을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공부를 좀 더 했다고 이게 그냥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부모를 가르치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존중하려면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잘 들어드리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 말 가운데 내가 꼭 들어야 할 것이 없는지 예,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평생을 사시면서 터득한 지혜는 젊은이에게 양락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잠언서에 하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지혜로운 자식과 미련한 자식을 구분 짓는 것 딱 하나가 듣는 것이라 했잖아요. 잘 듣는 자식은 지혜롭고 잘 듣지 않는 자식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이고 공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효도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예. 나이 든 어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보여도 갑자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기가 끝나는 때, 여행 끝에 돌아오는 경우, 갑자기 일교차가 심할 때, 예? 무척 더울 때, 무척 추울 때, 또 자녀들은 조금만 기만 잡고 난 다음에 부모 모시려는 계획을 하지만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예? 생각날 때마다 미루지 않고 효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은 부모를 섬기겠다가 아니고 지금 섬기세요. 현재 형편에 맞게 섬긴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손을 잡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병아리 한 마리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면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함께 부모된 분들의 입장에서 행동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효도를 노년에 받는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효도를 하든 하지 않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대와는 달리 자녀들의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고 세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됨의 역할이잖아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자녀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먼저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레슨은 그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중년에 너무 힘들게 사셔요. 근데 사실은 그 사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지금 훈련시키는 의도가 있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은 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신 목적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나의 미래의 보호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성숙에 가야 의존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치 구약의 족장들처럼 부모는 영적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부지런히 돌보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가 쇠한해질 때 낙심하잖아요. 내 젊었던 과거에 대한 미련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삶에서 탄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 들은 쇠퇴가 아니고 성숙하셔야 돼요. 나이 들은 쇠퇴가 아니고 성숙하셔야 돼요. 세월 앞에 육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젊은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삶의 질은 더 좋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욕망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았어요. 그런 나이가 들면은 이 삶의 관조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노역으로 자신을 다루지 못하는 추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즐비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가 초라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지나온 노년은 다르다고 봅니다. 얼굴에서 노여와 있어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단순히 은퇴 자금이 많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노년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함, 정신적인 영적인 풍성함이 쌓여 가셔야 돼요.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화하든 간에 그것이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존재가 풍성함을 확보할 수 있는 각자의 몫이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온 성숙함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감동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그 장관을 노인의 삶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은 부단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셔야 돼요. 의존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적일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몸을 다 걸고 삽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이죠. 자녀에 의해서 울고 웃고 너무 자녀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인데도 부모가 놓아주지 않고 집착할 때에 자녀의 삶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떠나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떠나 보내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놓아줘야 돼요. 예. 날개를 달고 훨훨 자기의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된 삶을 사는 캥거루족도 문제고, 자녀에게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사는 부모도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자녀가 돌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모들인 경우에는 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세대를 보면은 자녀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맡기기는 어려운 우리의 삶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는데도 자녀들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도 너무 많고요. 예. 어릴 때는 유학 보내놓고 부부가 떨어져 살고 기러기 가족처럼 나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결혼도 시켜서 살만을 했더니 어때요? 애 낳고 또 길러달라고 데려오잖아요. 예. 얼마 남지 않은 노후의 자금도 이렇게 저렇게 다 자식에 쏟다 보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효도를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다가와 버렸어요. 이 40대, 지금 이 40대, 혹은 이 50대, 때로는 60대 초중반까지라도요, 우리를 가르쳐 무슨 세대입니까? 낀 세대다, 낀 세대. 예. 효도를 해야 하는 마지막 우리가 세대가 되면서도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지금의 40대, 50대, 60대 초반의 낀 세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젊은이들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고 산다면 아주 초라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 겁니다. 축복된 노후가 되려고 하면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특히나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삶을 지켜내서 보고 자녀에게만 무엇을 올인하는 것 결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일평생 나와 내 가족에서 살기로 빠듯하지요. 그러나 노년에는 나만의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이 가치로서의 전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또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환갑 자체는 하면은 환갑 이후에 남은 여생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60생일 이 환갑만 되더라도 남은 여생 복되게 사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이 여생이라는 말은 짜투라는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예요. 예. 100세 시대. 그렇다면 60생일 지나면 40년이 남았습니다. 짜투라 결코 아니에요. 예? 예? 어찌 40년이 짜투리 되겠습니까? 예? 혹자는 지금 의학 발달로 120세까지 더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전에 100세 보장 보험, 지금 120세 보험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60년은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요즘 70세 명함 못 내놓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제는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상세가 차질 나이입니다. 10세가 이제 그렇지 못해요. 직업적 은퇴 끝이 아닙니다. 직업적인 은퇴는 끝이 아니고 은퇴가 따로 오면 새로운 출발이에요. 노인의 욕심을 내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의미를 찾아야 하고 같이 추구해야 합니다.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보셔야 돼요.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보람된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 일, 특히 주일 일은 참 많아요. 찾으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하지 않으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 봉사비 많은 줄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의자 닦아 간 분도 여러분들 몰라도 주님을 보실 것이고, 예?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다 섬기는 일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나이가 80인데도 여전히 보람된 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요즘 참 많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 경력하게 구루라고 하는 이 피터 드리커라고 하는 그분이 90세가 넘었어요. 여전히 그분은 저술 활동을 하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까지 지은 책 중에 어느 한 권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Next book. 예. 다음에 낼 책이라고 했어요. 예.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나이가 많다고 무기력하게 무엇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도 예, 달아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조지 히필드 얘기잖아요. 예, 쉬면 녹슬게 됐습니다. 짐이 되는 노년이기보다는 의미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기하는 삶을 찾으셔야 돼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얘기가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길 때 우리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자식들의 효도만 기대하고 살아가기는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아둔 돈이나 자식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은퇴 이후에 노년의 준비를 많이 얘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겠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된 노년의 삶이 됐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기관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 역시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또 안 계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가 안타까워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부모님이 지금 살아만 계신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또 영적으로 세워져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계명은 단순히 혈연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의 어른들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확장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고령화 시대 속에서 혈연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소외되고 또 돌아보아야 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섬김도 오늘 교회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한 이 오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주께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이 5계명을 오늘 자녀되는 역할에서 다시 한번 새기고 이 계명을 우리가 몸소 행하며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